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행복감을 누리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회막을 향하여입니다. 지난주 민수기 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인구조사. 왜 인구조사를 했다고 그랬나요? 전쟁 준비를 위해서. 어디와 전쟁?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에 입성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서 그들과도 전투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가나안은 현재 빈 땅이 아니다. 그곳에 창세기에 보면 뒷부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기근을 만나서, 그쵸?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그 야곱의 모든 가문이 이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약 430년, 450년 정도 그 땅이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 수많은 소위 말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들어와 있어요. 보통은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자기들끼리 흥망이 있었던 거고 더 많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한 족속을 점령하려면 당연히 전쟁이 필요했고, 그 전쟁에서 군사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계수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민수기의 이제 대표적인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이제 이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내용은 3절과 4절에 레위인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 명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민수기 2장을 좀 본다면, 민수기 2장을 크게 말씀을 드리면 그야말로 어떻게 진영을 배치할 거냐,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행군할 거냐,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결론은 이들이 지혜로워서 자체적으로 진편성을 하거나 행군 배치도를 자기들이 어떤 이렇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어디에서 온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당시 내적 외적 이런 수많은 어떤 난리와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애굽은 고도로 발달된 군사 지식이 있었어요. 그 당시 애굽이 지금으로 따지면 세계 체육 강국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저 바다 건너에 있는 큰 나라가 우리나라와의 이 군사력, 그죠, 지식, 어떤 수많은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이 비교가 되지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애굽은 그 당시에 최강이었고 최고였고 최신이었습니다. 그런 군사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포진하는, 그러니까 진을 배치하고 또 행군 순서까지 규정해 주신 것은 괜히 우리만 튀게 개성 있게 가겠다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뚜렷한 구속사의 원리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2장 또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주지하시고 이제 말씀에 들어가 봅니다. 2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이렇게 해라. 어떻게? 첫 번째,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 아래 진을 쳐라. 내지는 군기를 중심으로 진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림 자료가 많은데요. 자, 보이나? 얘가 꼭 안 보여요. 자,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이 아래쪽이 여기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 또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이곳에서 십계명을 받았고요. 이곳에서 레위기의 모든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여기가 애굽이고요. 애굽에서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 마라 사건, 출애굽기에 15장에 있었던, 그리고 엘림 사건, 쭉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투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레위기 말씀을 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이곳이 가나안입니다. 이곳이 이스라엘 땅이 이제 더 위로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도 좀 길죠. 이스라엘 땅도 깁니다. 물론 면적은 차이가 있지만 보통 교수님들께서
교실에서 이제 어떤 교수님이 이스라엘 지도를 그릴 때 동그라미 2개 그립니다. 여기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요. 갈릴리 호수. 근데 이 땅은 이곳은 이 물이 많은 곳이 잘 없기 때문에 웬만큼 물이 좀 있으면 물이 수준의 호수인데 이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바다라고 불러서 갈릴리 바다이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큰 호수 정도의 이런 어떤 면적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 쭉 흘러내오는 요 물줄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이고요. 계곡으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유다 이 산지고 이제 이거 계곡을 이루는데 여기가 염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 위치에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염해가 되겠습니다. 사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렇게 민수기의 이 과정을 통해서 올라가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요? 정탐꾼 때문에 그렇죠. 정탐꾼들이 와서 해준 이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하면서 원래는 이렇게 넘어가면 됐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빙글빙글빙글 돈 세월이 거의 소위 말하는 40년 세월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가나안의 지도이고요. 여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다입니다. 이게 바로 지중해예요. 그래서 저 위로 올라가면 이탈리아, 로마, 그 헬레니즘 그 문화가 창궐했던 이 포피였던 그곳이 되고요. 이 위쪽으로 이렇게 가면 현재의 이라크라고 얘기하는 바벨론, 또 아수르 등이 이렇게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땅이고 요단 동편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뭐 이런 지파들이 이곳에 머물겠다고 했었고 여기가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은 어디냐면 모세가 죽었던 곳이에요. 그죠? 이 느보산에서 이곳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치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제 군기를 보면 지금 각 진영의 군기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각 진영을 12지파를 각각 3지파로 묶어서 4개의 진영으로 만드십니다. 그 4개의 진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진영이 가장 어떻게 보면 조금 우월하고 으뜸인 진영이 어디냐면 바로 이 동편의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모양은 사자 그림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초록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흔적이 간간히 나타나는 게 에스겔에 보면 네 생물의 형상 이야기가 나오고요. 복음서를 제가 개론을 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각의 얼굴이 있다 이러면서 마태는 이 사람의 얼굴,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의 얼굴이 있고 누가는 묵묵히 이 어려운 짐을 지고 가는 예수님의 얼굴 중에 황소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있고 요한복음은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져서 아주 신성을 강조한 어떤 그런 내용, 독수리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마태는 왕권을 상징하는 이 사자의 복음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비록 전승에 불과하지만 흔적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곳이 이제 유다 진영의 군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남쪽은 지금 이 사람 형상이고요. 이 빨간색. 예, 그 다음에 또 서쪽은 황소.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진영이 왜 사자냐 할 때 야곱이 임종할 때 유언을 하면서 자기 자손들을 위해 축복과 예언을 합니다. 그때 유다에게 너는 웅크린 사자 새끼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우리 이제 젊은 우리 형제나 자매는 조금 기억할 텐데 나니아 연대기에서 나오는 그 사자 아슬란이라는 사자의 이미지가 바로 이 유다의 이미지고 이 사자 마치 젊은 사자처럼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또 이렇게 상징합니다. 또 아까 이제 여기 남색 이 르우벤 지파라고 했는데 이곳은 이 사람의 모양은 일종의 이제 이 르우벤이 사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의 이 첩이라고 하는 서모 빌하와 야곱에겐 4명의 부인이 있었죠. 정실이 2명, 후실이 2명 있었습니다. 정실 첫 번째가 레아, 2번째가 라헬, 3번째가 실바. 이 실바는 레아의 이 종이었고요. 4번째가 빌하, 빌하는 라헬의 종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인이 있었는데 레아의 아들인 르우벤이 빌하 성읍 빌하와 통관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르우벤은 나중에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 결국은 장자의 직위를 박탈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장자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고 능력과 위엄의 시작이다라는 표현에서 이런 사람의 얼굴을 이 분기로 주었습니다. 자,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 진영인데 여기에는 이 황소가 그려져 있는 이유는 황소하면 창세기에 어떤 일을 떠올리면 좋냐면 요셉이 바로에게 나갈 때 어떤 꿈을 꿨죠? 바로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꿈을 꿔서 총리가 됐죠? 맞습니다. 그 기근 때문에 꿈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셨을 때 그 꿈풀이를 했을 때 대표적인 것이 물론 이삭도 있었지만 황소였죠. 그래서 그 꿈풀이로 인해서 애굽을 기근으로부터 또 가나안을 기근으로부터 이 구원했던 것을 상징해서 이곳에 이 황소 그림을 넣습니다. 특히 왜 에브라임 지파에 그런 일을 하냐면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기를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북쪽의 단 지파인데요. 단 지파는 이 두 개가 합쳐집니다. 여기에 이제 원래는 홍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은 이렇게 이제 그 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홍색과 이 흰색이 섞이면서 여기에 독수리 그림이 있습니다. 단은요,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독사의 그죠? 그 발꿈치 얘기가 나오고 독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뱀을 넣으면 원래는 이 단을 상징하는 건데 단 지파가 전승에 얘기하면 단 지파가 우리는 뱀 싫다. 뱀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뱀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독수리 그림을 이곳에 자기들의 문양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영에 따라 이렇게 이 군기에 따라 진영을 쳐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특별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이다 그럴 때 방금 자기의 진영의 군기는 이렇게 진영이 4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4개가 있는 거고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라는 것은 12지파.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므낫세 지파다 그러면 내 므낫세 지파만의 또 군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2지파의 각 종족을 표시하는 12개의 지파 깃발인데요. 각각의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색깔을 썼을까 할 때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이 흉패에다가 12개의 보석을 박아 넣었었죠. 물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 12개의 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어떤 색을, 이 보석의 색깔을 가지고 자기들의 지파의 군기로 삼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뭡니까? 크게 보면 각각의 진영 깃발이 있고 그 아래에 또 3개의 지파 깃발이 있어서 행군할 때 물론 진영 중심으로 행군도 하고 그 진도 치지만 사실은 그래도 에브라임 모여라 그럼 에브라임 깃발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갓 지파 모여라 그럼 갓 지파의 그 기호 곁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중심, 그 구심점은 뭐냐 할 때 그것은 바로 회막을 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회막이라고 하면 레위기 19장 30절에 보면 만남의 장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와 누구가 만나는 곳? 하나님과 그 당시에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자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회막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서 사방으로 치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야말로 이제 넘겨보면 지금 여기 가운데 성막이라고 돼 있죠. 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진영별로 자기 이 중심을 잡고 이렇게 치라. 그런데 여기에 이 사방으로 치다라는 표현에는 뭐뭐로부터 조금 떨어져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막을 다 향하되 그래서 정면은 다 회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이 등이 뒤로 가 있는 거고 다 회막을 정면으로 해서 보되 너무 가까이 붙지는 말고 적절히 회막으로부터 떨어져라. 그래서 한 어느 정도 떨어졌을까라고 할 때 나중에 여호수아서 이제 3장에 보면 행군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행군 시에 언약궤와 진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 정도로 떨어지게 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규빗이 45cm고요. 그래서 2000규빗 하면 약 900m 정도의 간격을 두고 그래서 아마 회막을 향하긴 하지만 회막과 너무 간격을 밀접하게 붙이지는 않게 이렇게 진 배치를 명령하십니다. 왜 이렇게 떨어지라고 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만나긴 하지만 이 죄인된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이 지엄하신 현현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적절히 간격을 두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31절까지 쭉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부열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인데 그곳에는 유다와 함께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유다 진영에 속하게 됩니다. 이곳을 이제 행군 제1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영 배치도를 또 행군 순서를 말씀하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속사적 원리 및 또 서로가 유기적 연결 그래서 굉장히 유대감을 돈독히 갖게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어떤 사역의 특성들끼리 해서 묶어놓은 것이 이 진 배치도입니다. 행군 일대에는 동방해 돋는 쪽이라는 특징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냥 동쪽이라고 하지 않고 동방해 돋는 쪽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뜨는 동쪽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방향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정문은 어떤 쪽이다? 이 방위가 뭐다? 동쪽입니다. 동쪽은 사방위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여겼고요. 유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르우벤이 원래는 장자인데 이 서모 빌하와 통간하는 일로 인해서 장자의 뒤를 박탈당하고 유다는 원래 르시레유 그래서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유다가 이제 장자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셨냐면 다윗의 아들. 아들이라고 표현할 땐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벤이란 뜻은 그냥 실제적으로 나의 다음 때의 아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후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파이기 때문에 이 지파를 장자 지파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특히 동쪽으로 향하게 한 곳에 유다 진영을 둔 것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동쪽 진영에 두는 이런 영예로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의 사역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앞길을 여는 역할을 했어요. 이것 또한 구속사적으로는 예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그의 백성의 선두에 서실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전쟁할 때 어떤 우리가 대적 마귀와의 어떤 싸움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 상징하는 것이 유다 지파가 동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진영을 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나서 사실은 여기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0장에 보면 그 다음이 곧바로 회막을 운반하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대는 유다고요. 워낙 순서상으로는 그 다음이 이제 뒤로 넘겨보시면 행군시 배치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법궤가 있고 그죠? 맨 앞에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이어서 가는 이런 모습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군 2대를 이제 10절에 보면 남쪽에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성막 남편에 진칠 네 지파가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입니다. 특별히 이 남쪽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테만이라고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른쪽. 왜 오른쪽이냐면
동쪽을 기준으로 보면 이 남쪽이 오른쪽이 되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였습니다. 워낙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은 어떤 힘, 능력,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비록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장자의 어떤 지위는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떤 이런 기본적인 예우가 반영된 것이 르우벤 지파를 남쪽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다시 이제 행군 배치도로 아예 넘어가세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남쪽 시므온 지파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가 이제 성물이 가게 되는데요. 이 성물은 아론과 이 모세가 속한 고핫 자손들이 운반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3장과 4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성물들은요 앞에 두 그 진영이 있죠. 그래서 이 동쪽의 유다 진영 또 남쪽의 르우벤 진영 앞에 두 개, 뒤에 북쪽의 단 진영, 서쪽의 에브라임 진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원래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행군할 때도 늘 이런 어떤 성막이라고 표현할 땐 그 안에 있는 이제 성물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17절에 보면 회막이 이제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이제 쭉 이렇게 가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도 레위인의 진영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진영이라는 표현을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군대 용어죠, 일종의. 그러면 레위인은 1장에선 계수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레위인의 진영이라는 표현을 했냐 할 때 이것은 군사적인 목적의 진영은 아니고 이제 보겠지만 이 51장 51절 쭉 이렇게 53절까지 보면 이 증거의 장막을 보호하는 동시에 하나 더는 울타리가 돼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함부로 넘지 않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죽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한 것이 이 레위 이 진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진영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행군 제3대인데요. 서쪽은요, 아까 맨 첫 번째 그림에 보면 가나안 땅, 넘겨보세요. 위로 더. 가나안 땅이 있으면 이 가나안 땅의 그죠? 우리를 지금 보면 이 왼쪽에 뭐가 있어요? 지중해 바다가 있죠. 그래서 이 서쪽이란 말 속에 이제 얌마라는 표현이 있는데 얌이라는 것이 바다예요. 또 물론 신학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얌은 바다 괴물이란 뜻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바다라는 곳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곳이죠. 특히 지금도 바다에서 간간히 선박들이 파손을 당하거나 침몰을 당하는데 그 고대에는 이 바다는 일종의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바다 속에 괴물이 있을 거다. 그 괴물의 이름은 얌이다. 그래서 이 괴물이 간간히 심술을 부려서 풍랑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그 바다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가서 죽인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얌인데요. 이 서쪽은 얌마라고 해서 단순히 위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 가나안으로 따지면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얌마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군을 할 때 고핫 자손과 그들이 운반하는 회막의 성물들을 보호하는 어떤 이런 사명이 서쪽 이 에브라임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군 이제 4대를 보면 25절에 북쪽의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쪽은 어떤 이냐면 사실은 쭉 행군을 하다 보면 유다가 맨 선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단이 맨 끝에 후미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앞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건 뭐예요? 공격당할 때 뒤죠. 그래서 굳이 단 지파를 뒤에다 이렇게 배치한 것은 단 지파가 매우 용맹스러웠고 또 공격적인 어떤 그런 기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단 지파가 그런 어떤 이 이스라엘 전체, 물론
동쪽으로도 그러니까 서쪽으로도 올 수 있고 남쪽으로도 올 수 있고 어디로나 공격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가장 위험한 곳이 후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지파가 이렇게 배치가 된 겁니다. 자, 또 이제 넘겨주시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진영 배치를 했을까? 지난주에 제가 얼핏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동쪽을 보면 동쪽은 유다 지파의 진영 아래 유다의 진영 아래 이사갈과 스불론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관계는 뭐냐? 한 엄마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엄마인 레아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첫 번째 정실 부인인 레아의 자손들이 동쪽 제1대에 포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남쪽을 보면 르우벤 진영에 르시 갓이 있어요. 르우벤, 시므온 갓이 있는데 물론 르우벤과 시므온은 레아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갓이 누구냐면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레아가 아들을요 6을 낳았고, 그죠? 그 다음에 라헬 둘, 또 실바 둘, 빌하 둘 이렇게 해서 12명입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실바의 다른 아들은 어디가 있냐면 저 위쪽에 지금 북쪽에 있습니다. 자, 라헬 자손이 이제 이렇게 르시데이오 라헬 자손, 그죠? 이게 남쪽 이제 서쪽에 이 에브라임 진영에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것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관계입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이 진영의 장이 에브라임으로 되어 있는데 요셉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히려 동생 아래에 형이 들어간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의 차자 우선의 원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굳이 이런 것이 적용된 것이 어디냐면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죠? 예,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그 정통성, 아버지 이삭의 정통성이 누구에게로 넘어와요?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에게 넘어가는, 이것을 차자 우선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것들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차자 우선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뻔히 아는, 내지는 소위 말하는 세상이 잘 나가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연약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비록 외적으로 미약하고 부족해도 말입니다. 보통 이렇게 첫 자녀가 있고 둘째 자녀가 있으면 이 소위 말하는 이 사랑이 어디에게로 많이 쏟아갑니까? 첫정이라고 해서 첫 자녀에게 굉장히 많이 몰입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상대적으로 이 둘째나 세 번째 자녀들이 이 사랑의 결핍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리어 오히려 연약한 자에게 더 마음을 쓰시고 더 이 상처가 있고 패인 자를 먼저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이 이런 차자 우선의 원리 등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이 뭐냐면 이제 단 진영이고 아셀과 납달리인데요. 이곳에서 단과 납달리는 빌하, 그래서 라헬의 몸종인 빌하의 자손이고요. 아셀은 실바의 자손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배치를 했느냐 하면 이제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에겐 아버지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아버지는 성이 김가이시고 이제 두 번째 아버지 이름은 엄가이신데요. 저희 어머님이 가장 늘 염려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김씨끼리 뭉칠까봐. 마지막에 이제 남동생이 엄씨인데 이 친구가 왕따를 당하고 우리끼리 뭉칠까봐. 정말 안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물론 같은 여성이라는 어떤 이런 특징은 있지만 은연중에 없지 않아 그런 면들이 존재는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이 묘한 그 핏줄이랄까, 아버지의 어떤 이런 같은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태 출신들끼리의 또 느낌이 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걸 아시고 같은 어머니 이 후손들끼리 진영을 묶어두셔서 그들이 더욱더 유대감 있고 이 긴밀하게 무엇이든지 마음을 합쳐서 함께 일하도록 이런 진영 배치를 구상하셨고요. 특히 여기 빌하와 실바 자손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같은 서모의 이 후손들끼리 묶어두심으로 그들의 어떤 또 이런 어떤 그죠? 예, 어떤 이런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도모하셨고, 아래도 레아 자손들 옆에 이 실바의 자손인 갓을 붙여주신 이유는 레아와 실바가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예, 그 주인과 그야말로 주인 애기씨와 몸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 이 빌하의 자손들과 또 다른 어떤 이런 느낌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1타 3피 4피를 하시는 것이 이렇게 배치해서 결국은 또 서로가 긴밀하고 유대적으로 협조하게도 만드시고 더하여서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질서를 이렇게 하나하나 정립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32절에 보니까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에 중요한 것이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들의 진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이 있어요. 모든 지파의 이 구성원들 내지는 각각 지파는 나름의 어떤 독립된 인격과 지위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진영에 속하게 되면 나의 것을 기꺼이 양보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의 특징을 다 내려놓고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서로 돕고 섬기면서, 그렇다고 해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어떤 한 진영의 이 대표적인 어떤 이런 지파니까 내 밑으로 다 엎드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평적으로 잘 이렇게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같은 진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이런 교회의 구성원된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이런 이런 큰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 아래 우리가 각각은 다른 사람이지만 한 마음으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숫자를 따로 보지는 않았는데요. 9절에 보면 총계가 18만 6,400명이죠. 31절에 보면 총계가 15만 7,600명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에 보면 총계가 15만 1,450명이고요. 또 24절에 보면 총계가 10만 8,100명이에요. 그래서 선두와 후미가 훨씬 더 이 군사력이 강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전투 시에 상대적으로 더 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진 배치를 하신 것이지, 유다 지파 넌 이쁘니까 나한테 가까이 붙어, 단 넌 미워 저쪽 뒤에 꺼져봐요, 이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각 진영마다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위치를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게 되거나 할 때 쟤네들은 맨날 꽃가 옷만 입고 이쁜 옷만 입고 저기서 화장하고 그냥 찬양대 이쁜 척하고 그냥 우리는 무술이냐. 그래서 교회에서 흔히 전도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너는 마리아고 나는 마르다냐. 그래서 나는 맨날 뒷일이나 하고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손에 물이 마를 새가 없고 너는 이쁜 척하고 향수 뿌리고 앉아갖고 뭐 하냐, 이런 불만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마셔라. 왜냐하면 이 모두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이런 특별한 어떤 직분일 뿐이지, 하나님이 얘는 더 사랑하셔서 가운 입혀갖고 노래 받으시고 나는 저기 가가지고 날마다 그냥 설거지통이나 손에 담그게 한다라는 식으로 오해하지는 마셔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더하여서 32절에서 이제 34절 내용을 보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전적으로 순종했다. 저번에 인구조사가 며칠 걸렸다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딱 그날 당일에라는 제가 표현을 하면서 즉각적인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예요? 출애굽을 경험하고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거기다 대고 그동안은 자기들을 보호하는 신도 없는 줄 알았어요. 내버려진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전지전능자가 나타나셔서 그 최강국 애국 그리고 이 거의 신이라 불리는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고 세상에 홍해물을 쫙 갈라서 꺼내 오시고 만나를 막 하늘에서 쏟아주시고 메추라기를 불어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갑자기 구름 기둥이 나와서 그 뜨거운 그 사막에서 자기들을 서늘하게 걷게 하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이 쫙 나오시고 뭐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상태가 지금 어찌 보면 거의 이 극에 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모든 것을 예썰 이런 어떤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거의 물론 당일까지는 아니지만 얼른 순종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내지는 우리가 살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어떤 삶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많이 드렸던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교회론이라는 이런 이제 또 신학의 어떤 이 분야가 있어요. 교회론적으로는요, 교회를 그냥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이제 대표적으로 가시적 교회, 그래서 보이는 교회, 지금 이것이 가시적 교회예요. 그런 거에 반해서 비가시적 교회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비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 중에 이제 또 하나의 구분이 뭐냐면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라는 표현이 있어요. 민수기는 이 전투적 교회의 특징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투적 교회다라는 것은 뭐예요? 전투한다는 것은 싸운다는 뜻인데 뭘 어떻게 누구와 싸우겠다는 거냐 할 때 전투적 교회는요, 일단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사단과 그 하수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또 그 교회 일종의 지교회인 나는 누구다? 전투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의 이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고 싸워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 전투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투적 교회는 지극히 현세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즉각 변화가 됩니까? 아니면 아직은 연약합니까? 아직은 연약하다 보니까 온전한 영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나의 성품, 나의 어떤 성향. 이제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가족에게 이제 하나의 이런 충고를 받은 것 중에 어떤 말투, 어떤 감정의 표현 등 이런 것들이 아주 작지만 이 작은 개미 하나가 큰 성을 허물듯이 우리에게는 전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나의 감정 끌어오르는 것들도 기꺼이 이 싸워야 하는 것이 이 전투적 교회의 실상이고, 또 이제 이런 소극적이고 이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반기독교적인 어떤 정서와 어떤 세력들과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꺼이 싸워야 하는 것이 전투적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전투적 교회를 현세의 신앙의 어떤 과정이다라고 본다면 승리적 그 전투적 교회와 또 구분되는 승리적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언제?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싸웠던 어떤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땅 가운데서 승리적 교회가 완성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투하면서 그 승리를 꿈꾸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우리는 거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 민수기가 그런 어떤 전투적 교회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투적 교회에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특별한 전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2절 아래쪽에 보면 회막을 향하여입니다. 회막을 향하여. 회막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이스라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임마누엘의 상징이 회막입니다. 또 뭡니까? 그냥 거기에 계셔갖고 조공 바치면 그냥 받아 먹는 그런 이방의 신과 같습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자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모든 길을 동행하시고 그들의 모든 대적과 어려움 가운데 친히 전투의 선봉에 서시어서 그들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이 회막으로 상징이 되는데, 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가 진정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이 전투적 교회의 어떤 승리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쳐야 합니다. 진을 친다는 건 뭐예요? 일상을 말합니다. 일상. 우리가 일상 중에 회막을 향하여 회막을 향한다니까 날마다 교회 쪽으로만 가까이 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만 가까이 오라는 뜻일까요? 예배만 맨날 드리면 끝나나요? 일상이라는 표현 가운데 일상이 예배라는 말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일상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런 말씀들, 은혜들을 계속적으로 가슴에 채우고, 이걸 교회 딱 문 닫고 여기다 문 가둬놓고 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과 동행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일상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들이 나올 때면 이 말씀으로 그것들을 누르고 이기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막을 향한 삶이에요. 특별히 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감정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그러면 좀 막연해요. 좋아하는 것, 그분을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막을 향하여서 진을 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따라 또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또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 그저 교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표현한 어떤 이런 찬송을 드리면서 하는 것이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더하여서 행군할 때는요, 특히 더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에겐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사실은 일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행군하는 자들로서 이 행군할 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회막을 향하여를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부로 뭐 하기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필요로 하길 원해요. 나는 이대로 안 되는구나. 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고백하길 원하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제 8장, 이제 10장 등에 보면 나팔을 불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삶입니다. 회막을 향한다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또 한 가지, 회막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삶.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회막을 향하여 회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이 정투에서 승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이 도우심과 또 각양 좋은 것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저희가 원해서 온 건 아니지만 막상 살면 살수록 어디가 길인지 무엇이 바른 방향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방향과 길을 명시하는 것이 회막을 향하라. 주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